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환난은 창세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하고 특별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심으로써 환난이 택한 자들을 무너뜨려 망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를 길을 마련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장차 있게 될 미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시대가 어려워지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사상이 발생하고 넘치게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이든지 붙잡고 의지할 것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의 심리에 호소하여 파고드는 거짓말들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정이 절박한 만큼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을 말들에 귀가 솔깃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수록 신자들의 시선은 자연히 위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어려운 일이 없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들의 그러한 부패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유익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려움과 환난에는 이런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환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약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이 외에도 환난 중에서 주를 간절히 찾으며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자기를 주께 맡기는 신자들의 믿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일어나 신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하며 또 어떤 자는 아니라 그리스도는 저기에 있다고 말하며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은혜를 받고서 마음이 뜨겁고 감격이 넘칠 때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에나 귀가 솔깃해져서 엉뚱한 소리를 쫓아가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지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하는 소문이 요란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룬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는 실패했지만 나는 진정 너희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속이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전하는 자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전혀 엉뚱한 말과 거짓으로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로만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막힌 언변과 감동적인 설교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며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을 때 신자들이 크게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도 그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병 고치는 이적에 혹하여 능력의 사도, 불의 사자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은 자신을 예수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신없이 맹종하다 보니 가정을 팽개치고 패가 망신하는 것은 물론이요, 발 씻은 물도 신비한 능력의 물이라고 받아먹는 어이없는 일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같은 자들을 들먹이며 신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돈을 바라고 쫓게 만드는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처럼 거짓과 미혹의 시대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 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이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시기를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너무나 진실 같은 데다가 신령한 능력이 역사하는 듯이 보이니 신자조차도 흔들릴 것이라는 말이지요. 무엇보다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 신자로서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위험하기에 신자들까지도 안전하다 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거듭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는 말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시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속의 영화와 쾌락에서 끊어진 황량한 곳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는 모습이 진정 경건하고 거룩해 보여도 그런 것을 쫓거나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결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으며 복음은 고난과 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고행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속의 번잡한 일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깊고 깊은 골방에 자신을 가두고 심오한 철학이나 이치를 사색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신비하고 진리 같아 보여도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떠나 깊은 산으로나 황량한 벌판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닫아 걸고서 골방 깊은 곳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자기에게서 일어난 복된 일을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달리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다 같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한 사실, 즉 복음이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 땅에 편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될 수 없고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장소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뜨인 작은 돌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천국이 작은 돌과 같이 시작되지만 결국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최후의 원수인 사망까지 멸하시고 온 땅에 충만해진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렇게 다시 오실 때에는 땅의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번개의 번쩍임같이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임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동일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참고해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환난과 미혹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 택한 자들조차 미혹하여 망하게 하려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상황을 간단히 언급하신 것입니다. 거짓말로 미혹하고 수많은 영혼으로 망하게 한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